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무덤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본문의 장면이 익숙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메시지의 시작이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했던 부활의 첫 메시지는 두려워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 마라고 했던 이유는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죽은 시신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토록 놀랐을 그 모습에 비해서 천사의 반응은 의외로 태연해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먼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도 바로 그 무덤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초라하거나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무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꿈이 없고 기뻐할 일이 전혀 없던 그 무덤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무덤에서 시작된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본문은 부활절기 때 주로 들어왔던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대한 말씀은 모든 주일에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다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의 믿음도 주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고난 없이 잠깐 왔다가 착한 일을 하고 간 신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곧바로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웅으로 단지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에서 무덤은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부활 믿음은,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빈 무덤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전원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제자 전체가 다 모였다는 것과 이들이 일제히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히 평범한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해체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어떤 제자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난 3일 밤을 지냈는데 그 11명의 제자들 전체가 다시 모인 거예요. 하나로 모여서 일제히 갈릴리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서 다시 하나가 되게 했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했어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이 전해준 말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서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것과 이제 그 메시지를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던 천사의 메시지가 두려웠고 제자들에게 전할 그 일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던 그 천사의 메시지가 기뻤고 제자들에게 전할 일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때 여인들의 감정이 기쁨과 두려움으로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은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다시 전해야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메시지는 나 자신만,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때는 두려움의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것이죠. 무슬림들과 교제를 깊이 갖다 보면 이들과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슬림들도 금식을 하고 크리스찬들도 금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달 동안 하는 라마잔 금식이 끝이 났죠.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터키즈미르 한인교회 앞에도 바로 앞에도 오래전 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에도 하루에 꼬박 5번을 30일 내내 기도를 이어가고 밤늦게까지 자미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구별된 한 장소를 구별해 놓고 하루 5번을 그렇게 근무하는 시간을 외에 기도하고 금식을 똑같이 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금식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자부심 또한 굉장히 대단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모든 무슬림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라마잔 금식 기간이 되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참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라마잔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도 크리스찬들도 금식을 합니까?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슬림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기쁘지만 두렵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무슬림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 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슬림들에게 전하면 열이면 10사람 모두 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금식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무슬림들 이웃들과 그리고 가슴으로 품게 하신 터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십자가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에게 이 고통의 금식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날이 곧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과 학업과 일터 위에도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천사가 전하라고 했던 말을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두려웠고 기뻤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11명의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원 모두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다시 움직였던 것은 무덤에서 시작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로 움직였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긍정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그 메시지, 무덤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갈릴리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천사들이 전해준 말대로 그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들의 반응이 보통 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뵙고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사건을 난생 처음,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거나 그들을 제자 공동체에서 해고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는 믿는 제자와 의심하는 제자가 함께 섞여져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작된 천사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그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천사의 메시지는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서의 메시지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을 묵상하는 무덤에서 다시 희망을 듣는 것 자체는 긍정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는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결단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 아멘.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덤에서 희망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픈 사람들은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다.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기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둠에서 희망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네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너희에게 그대로 주노라. 그것을 지켜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선교 대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 말씀 전체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저희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가서라고 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덤에서 전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긍정의 말, 가능성을 말해주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까지는 좋은 생각, 긍정의 말, 가능성의 말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예배하지 못했던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자까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정말로 반가운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를 한 학기 같이 썼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 15년 가깝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KMC에서 한인 목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UMC로 옮겨서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과의 통화를 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비교가 돼서 내심 얼마나 더 부러웠는지 몰라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해도 며칠을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고작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그분의 상황이 비교가 돼서 저의 마음이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제자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에서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것은 잠깐의 희망이 되는 무덤의 메시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예배자로까지 세우는 부활의 메시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해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부활의 희망,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절망의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고난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가서 생명의 그 소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곧 부활의 마을로, 예수의 마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풍성해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을 받던 그 가정은 변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권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신 그 권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머무는 기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하시는 모든 곳에 충만히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또한 어떤 무슬림들을 또한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슬림들에게도 주님의 그 생명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무슬림들 가정에서도 주님의 치유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하늘이고 하늘에서 전해주신 모든 그 천국의 은혜가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